말씀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드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뒤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마무리를 쭉 이제 늘 하는데,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를 전하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고, 정말 축복은 그 길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뭐든지 해결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 모든 조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모임 가운데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은 부가 보장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라고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찾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남이 알 수 없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목장 예배들을 함께 디스커션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목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겉은 다 부족함이 없어요. 열정이 있고요, 모든 어떤 지식도 있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고 시작하니까 모두가 울면서 전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은 알 수 없지만 나만의 속 가슴앓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처럼. 이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은 공허해요. 그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상처를 그리고 살아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걸 알아줄 만한 사람도 없고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해결이 있더라. 아멘. 예수 만나니까 복된 자가 됐더라.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더라. 그게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여인도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마음에 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외로운 여인이에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을 경험하시고 가장 복된 자, 가장 기쁨이 있는 자,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에 있거든요.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건전한 유대인이라면요, 상식적인 유대인이라면요,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부정탈까봐.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옛날 구약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전쟁 중에 혼혈을 시켜놔가지고 혼혈족이에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도 일부러 며칠을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부정한 자가 되기 싫어서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부정이 탄다고 그래가지고 안 만나요. 회피해요. 그 지역에도 발걸음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물에서 어떤 여인이 오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내가 물을 좀 먹고 싶은데 물을 좀 줄 수 있겠는가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어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냐 말을 거냐는 거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 남편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요. 그럼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지금 있는 자는 당신 남편 아니요.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조차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그지요?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다 잘 알을까?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으신 지금인데요. 시작. 거기 또 여분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이라고요? 6시쯤. 이 표기 방법은 그 당시의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표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2가지 표기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로마식 표기 방법, 하나는 유대식 표기 방법을 썼어요. 로마식 표기 방법은 저녁 6시예요. 근데 유대식 표기 방법은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그러니까 이 표기 방법이 로마식인지 유대식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식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식 표기 방법도 썼거든요. 저녁 6시.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왜 하냐?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후반부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네를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동네에 가서 소리 지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 우물가에 넣고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형편이 뭐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인데 지금까지 지나갔던 많은 결혼도 있고 남편이 있었지만 여러 명이 지나갔지만 지금 있는 자조차도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인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을 부정한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사람을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상종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한 여인을 상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남편들 여러 명 이게 바빠서 이렇게 살아보고 계속 그랬지만 또 지금 있는 자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 사마리아인은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함께 쭉 읽어보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한 자. 여러 사람들, 여러 남편들 여러 번 결혼을 통해서 만족해봤지만 지금 있는 자도 만족 못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소외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민족이에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상징처럼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받는 자예요. 동네에서도 고독한 자예요. 동네에서도 외로운 자예요. 우리 이런 말 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좀 막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옷장의 문을 활짝 열었어. 근데 옷이 쫙 걸렸어. 근데 결론이 뭐예요?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입을 거 하나도 없네. 옷장을 쫙 열고 보니까 옷은 많은데 쭉 고르다 보니까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날씨에 안 맞고, 오늘 기분에 안 맞고, 오늘 가는 자리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어디 있어요. 다 입을 건데 입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게 뭐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야. 풍요 속의 빈곤. 예를 들면요,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이라고 가서 한정식 대접받는다고 쫙 대접받아서 쫙 막 나와. 근데 뭐라 그래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또 그래? 내 주변에 이웃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거? 한 명도 없네. 내 마음에 맞는 것도 하나도 없대. 그게 뭐냐? 사람은 늘 내 속에요 빈곤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 혼자 고독하게 나 혼자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요 모두가 다 각방이에요. 각방 다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떤 때는 몰라. 신발이나 봐야 알아. 문 여는 것도 잘못하면 실례돼. 한 자리 할 시간이 없어.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로움이에요. 자기만의 공간 속에 갇혀 살아요. 더구나 요새는요 사이버 공간 속에 가지고 대화가 사라져버렸어요. 한 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요 지금부터 다 우리 지금부터 이야기해. 우리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았어요. 뭘로 이야기해? 카톡으로 다 해요. 한 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카톡으로 해 지금. 근데 웃어. 실없는 사람이야.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없고 자기 혼자가 뭐 실룩거리고 막 그래. 근데 전부 카톡으로 대화를 해.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자기 혼자만의 세계가 익숙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요 남편이 5명의 지금 있는 자도 아니야.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그 지역은 늘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아요. 자기만의 혼자 속에서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참 외로운 시대예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장을 소속하고 목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울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늘 다 혼자 다녀. 나 혼자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동네 사람들은 소외하고 함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서 없는 시간에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빨래터에 모여 사람들이. 그죠?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지난밤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시어머니 좀 긁기도 하고 막 서로 흉보기도 하고 막 해가면서 빨래터에 모여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 길러 와가지고 물 길러 가면서 막 잘 지냈냐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지금은 커피숍도 만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빨래터에서 만나고 우물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물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 혼자만 자기 소외된 민족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더구나 그 사람이 부정하고 그런 삶을 살다는 걸 뻔히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좀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을 어떻게 퍼줍니까? 무슨 기구도 없고 도구도 없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퍼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우물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 우물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들어 놓은 옛날의 우물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만들어놔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좋은 물이 솟아나는지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물입니다. 야곱 시대에 목자들이 다 먹었던 물이, 가족들이 먹었던 물이고, 야곱이 키우던 짐승들도 다 먹었던 충분히 넉넉한 물입니다. 좋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이 물 같지 않습니다. 이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가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상종을 하느냐 지금. 그 여인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좋은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비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드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지난 주일 낮예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또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넉넉하게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축복,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감격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까지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 만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넉넉하게 만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이 야곱의 우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물인데 이거보다 더 좋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우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 거듭나야 네 문제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자,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만약에 역사적인 기록이지 오늘 왜 우리 현실이 없을까? 그 원인을 저는 여기서 지금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데, 우리 함께 지금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왜 성경에 나타난 능력과 기적들이 안 일어날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정관념.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사회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무슨 약, 무슨 병원, 어디가 잘해? 이걸 찾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제가 안 들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은요, 꼭 어디 아프다,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거 산에 가서 무슨 약초 캐다가 먹으면 돼. 다 약초예요, 약초. 다 무슨 열매, 민간요법, 뭐 어떻게 해서 삭혀가지고 어떻게 해서 며칠을 저장하고 며칠 만에 꺼내가지고 막 아주 그게 아주 그냥 머리틀이 박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약초로 해결돼. 약초로. 마음의 고통도 약초로 해결돼. 아니 얘기하다 보면 신앙도 약초로 해결돼. 다 막 매사가 약초.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제일 큰 어른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어이 목사님, 목사님은 신약 파로 구약 파로 산에서 약초 파로?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팔아야지 어떻게 해서 약초를 팔아 맨날. 목사님은 예수님을 말해야지. 해결이 맨날 무슨 가서 무슨 뿌리 캐다가 며칠 섞었다가 뭐 캐냈다가 뭐 삶아먹고 뭐 아니 뭐 섞어서 먹고 그러면 좋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안 죽을 것 같아? 저 죽지요? 약으로 해결해. 산에 가서 약초 캐다가 해결해. 근데 한마디 하니까 그다음부터 절대 약초 얘기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분이 생각이요. 늘 책을 봐도 무슨 약초책, 무슨 책을 봐도 민간요법, 대체의학, 막 이런 쪽으로만 책을 봐. 상식이 대단해요.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 저 딱 그러니까요. 목사님 대머리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지마 무슨 뭐 여기 약초야 뭐 치약을 발라가지고 뭐 몇 번을 두들기고 아침 저녁을 몇 분을 뭐 박살. 아주 뭐 대단해. 제가 그거 웃기다가 머리 더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안 했어요. 근데 늘 그분은 그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제가 왜 오늘날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희미하고 성경의 역사가 역사일 뿐일까? 성경의 기록이 왜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여기서 찾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아프면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약을 찾아. 돈 문제 생기면 누구 만나서 도움을 받을까? 어느 병원, 어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돼. 이게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예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픕니까? 예수님이면 됩니다. 기도하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주님은 못할 것이 없다. 기도하자. 그래야 우병우 기적도 나타나는 거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물고기의 풍성함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무슨 경제 그러면 은행, 경제 그러면 돈 좀 여유 있는 사람 누굴까? 그걸 찾아. 아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 바꾸고 결혼해보고 또 이 사람 바꿔서 결혼해보고 이 사람 만나고 해결해보고 이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럴수록 주변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더 외롭게 됐어요. 세상적 해결은 더 외로움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분이다. 내가 크다. 나를 경험하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경험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해결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메시아고 그 사람과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러하니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해결이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기대고 만족을 찾아보고 행복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그 동네에서조차도 부정한 여인이 돼서 아무도 상종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당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을 구해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외롭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게 진행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이웃이 있는데 왠지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이십니다. 모든 통장에 잔고가 풍성하고 넉넉한데 왠지 공허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이십니다. 많이 배웠고 많은 지식이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늘 공허하고 쓸쓸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려고 딴 때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아. 여기 오셔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 자체에서 벌써 반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방법이거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우물에서 예배로 갑자기 돌아가요. 예배로 갑자기 돌아가요. 왜요? 예배가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흡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만족고 누릴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도 만족하게 되고, 허전하고 외롭고 나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행복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물을 길었어요? 못 길었어요? 물을 안 길고 동네로 돌아갔어요. 왜요? 물 기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물 길러 왔는데 물 없으면 지금 목말라서 못 살아요. 그런데 물 길러 온 것이 필수예요. 필수 조건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 더 중요한 걸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셨어요.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 길러 왔다가 왜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더 근본을 해결했어요. 더 근본을 잡았어요. 물동이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걸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이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기쁨이에요. 그래서 뛰어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동네로 내려가서. 동네로 가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늘 소외 감정을 가지고 사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더 소외받고 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 중에 한 여인, 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중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해가지고 늘 외로운 거예요. 근데요, 늘 외롭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아니 어디라고 지금 그래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없는 사이에 물길러 갔다 온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당신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나를 상대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셨다고, 예수님은 내 이야기 다 들어주셨다고. 당신들은 내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욕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나 다시고도 맞이해 주셨다고. 내가 이제 인생의 문제, 외로움을 해결받았다고, 당신들로부터 나는 소외감을 해결받았다고, 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가 해결되더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안에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다음 성경 구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인데 30절인데 여기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자가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내 문제, 여러분이 소외해도 막 괜찮다고, 여러분이 내 욕해도 속같이 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확실히 이렇게 기뻐서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났는지요. 아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갔대요.
아멘. 다음 주에 자리 없을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럴 분 아니겠어요 이제? 아멘.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냥 다음 주에 일찍 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간절해지는 것이요, 평생 목사를 하고도 이런 기쁨 누리지 못하고 제가 설교한다면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여인이 기록으로만 끝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이왕이 하는 거면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말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오면 목사님 전화 오니까 또 할 수 없이 오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싸움 소리에 시끄럽고 그냥 그게 아니고 예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온 동네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요 앞에 아파트들이 한 주간 들썩들썩할 것 같아.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런 우리 기쁨 한번 누려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시죠. 나 예수님 만나서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심이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물동이에 물 채워가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난 게 난 해결이었어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멋진 신앙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문제 많고 외롭고 사람에게 소외됐고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해도 해결이 없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여인, 아멘. 그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여인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여인의 기쁨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쁜 자가 되고 아멘.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아멘. 가장 만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족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아멘. 자랑하고 고백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